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수능이 마쳤어요.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회자되어지는 문제는 이제 국어 과목에서 31번 문제로 알려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더니요. 이 국어 문제가 아니고 과학 문제예요. 인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과나 아니면은 과학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면 그 본문에 있는 그 장문을 갖다 읽지 않고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어 문제가 맞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이제 그 정답률을 보니까요, 무려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찍어도 지문이 5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5개이기 때문에 20%의 확률은 보장이 되어지는데 눈 감고 찍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18%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고 82%의 수험생이 그 문제를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찍으시는 것이 더 정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소양, 뭐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배운 또는 그러한 상식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역사나 철학 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교양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사실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 혹은 철학의 사상에 대한 내용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권위가 이 과학 지식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뭐 이과,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하거나 과학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냥 상식적인 혹은 뭐 소위 이야기해서 그냥 건전한 사회생활을 혹은 학교 과정을 마친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교양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런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껄끄러움이냐면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내용들 혹은 뭐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그 사실과 배치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그러한 법칙이나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은혜 떨어지는 이야기들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이유를 연구하여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학설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법칙으로 혹은 그러한 가설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공포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우리에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부정하거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절대 진리냐라고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조차도 그것은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이에요, 확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학설, 새로운 법칙,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지요. 5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적인 사실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앞으로 500년 뒤에 이 과학적인 발견이나 연구 성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여기까지 연구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어질 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하심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과학이라는 학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론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식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뭐 사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대성 이론 이러면은 E equal mc 스퀘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이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C가 이제 뭐 빛의 속도 뭐 거기에 제곱을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한 이론이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뉴턴의 물리학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물리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아주 균질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게 되어지면 이 파문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쭉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질량이 자리하게 되어지면 시간과 공간이 그 질량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벌써 무슨 소리 하시나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큰 보자기 같은 것을 우리가 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평평하게 우리가 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거운 쇠구슬을 갖다가 그 보자기 한가운데 탁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자기가 밑으로 축 처지게 될 거예요.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량이 딱 차지하게 되어지면, 질량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질량의 영향을, 인력을 많이 받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인력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사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 해당되어지는 그 높이에 사는 사람과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똑같은 시간대를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해수면 높이에 사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 높이에 사는 사람의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생기냐? 3,500만 년에 1년 정도, 1초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긴대요. 크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길이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어지면, 우주의 그 큰 공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낮은 곳에 사시는 분이 높은 곳에 사시는 보다 덜 늙는데요. 높은 곳에 살면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 사시는 분이 빨리 늙는다. 땅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훨씬 인력에 더 가까이, 이렇게 질량과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인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느리게 가서 그래서 더 늦게 늙는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질량과 공간의 관계, 그리고 또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 풀어내어서 우리가 뭐 상대성 이론이라면 E는 mc 스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자폭탄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우주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우주를 해석하는 데에 이 학문이, 이 학설이 이제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거대한 우주, 그 거대한 우주를 갖다가 이해할 때 E equal mc 스퀘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우주를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짧은
공식처럼 되어져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이해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한 줄의 문장이야말로, 그 한 줄의 공식이야말로 전 우주를 담아내고도 남음있는 놀라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주에 보시면,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보는 은하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 한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은하가 우주에 1000억 개가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가 1000억 개가 넘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넓은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는요, 별과 그런 빈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있대요.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해보면 그 검은, 그러니까 마치 그 어둡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이 블랙홀은 뭐냐면 질량이 점점 더 늘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커지게 되어지면 인력이 점점 더 세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인력이 얼마나 세었던지 삐까지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게 보이는 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예. 안 놀라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력은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그 당기는 힘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빛까지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빛이 날아가는데요. 그런데 당기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볼 때는 그게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물리학의 이론과 법칙이 깡그리째 무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물리학의 지금까지 발견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갖다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홀의 한가운데를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물리학의 법칙이 깡그리째 무시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이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거기에서 끌어당기는데 다 끌어당기는데 빛까지 끌어당기고 시간과 공간을 엄청나게 왜곡시켜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주가 너무나 신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어떠한 설명과 이해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물리학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2018년 한 해를 살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셨다. 우리가 참으로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도저히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삶의 자리에,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다 되셔가지고요, 하시던 일들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전파상을 하셨대요. 라디오 고치고, 옛날 같으면 이제 라디오 고치고 전축 고치고 TV 고치고 그런 거 하셨을 텐데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요즘 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전자제품도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점점 줄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대요.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큰 깊은 우울증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우울증을 이겨볼까 생각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어본들, 좋은 데 다녀본들, 그런다고 네 인생 달라지는 게 뭐 있냐? 그런 마음이 덜컥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딱 울리니까 이분이 참 너무 슬프고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마침 떠나 있던 따님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 따님이 요즘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었는데 아빠가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 소설이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소설을 딱 받아보았는데 이 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보고 이상한 곳이 있으면 마음껏 고쳐라고.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마음껏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딸의 소설을 받아가지고 보는데 이것도 좀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살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는 그분의 삶의 자리에 딸의 소설을 받아들고 그 소설을 고치고 그것을 써나가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말씀이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이제 라디오 고치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가 이 소설을 쓸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고.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요.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컴퓨터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자판을 봐가면서 소설을 쳐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소설을 쓰기 전과 소설을 쓴 후로 나뉘어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분의 인생의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바로 그 지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듣습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족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로고스 창가가 1장 말씀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치 E = MC 스퀘어라고 하는 조그만 공식 한 줄을 달아놓은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여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뒤에 쭉 이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여 주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니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도저히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학설과 사람의 경험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특이점, 바로 특이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주인으로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심판받을 일, 멸망당할 일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이, 어떻게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말로 복음이라고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현진건 선생님이 쓰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1924년에 쓴 책인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았던 이야기죠.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 이제 인력거로 먹고 사는데 한 열흘 정도 일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은 거예요. 더 거기에 덧붙여서 이분의 아내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이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때에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 일하러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부인이 이분을 붙잡지요. 오늘 하루만큼은 좀 집에 나랑 같이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지요. 나가서 뭐라도 벌어야 뭐라도 먹을 거라도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아픈 부인을 두고 집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인절거를 끌고 나가는데 마침 그 구조 날씨 속에서 이제 전차를 타는 곳까지 가고자 했던 웬 부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을 태워서 전차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차 타는 곳에 웬 젊은 신사한 분이 가방을 들고 인력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태웠더니 거리가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학교로 모셔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모셔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돈을 받았지요. 학교에 가서 그분을 딱 내려주었더니 이제 마침 겨울방학이 되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웬 학생이 짐은 많고 날씨는 굽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나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김첨지가 몰고 온 그 인력거를 보고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기다리시라고, 내가 어디까지 가는 남대문까지 가는데 꼭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받고 그 손님을 태우고 남대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 주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여서 또 원하시는 곳까지 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날 하루 벌어들인 수입이 그동안 못 벌은 것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많은 돈을 벌으셨대요. 그 액수가 무려 3원이에요. 3원. 그래서 3원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소설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이제 대포집에서 선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먹고 싶은 안주 다 시키고 마시고 싶은 대로 술을 다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지불한 돈이 1원이셨대요. 그러니까 한 번 친구랑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데 쓰는 돈이 1원이니까 3원이면 꽤 큰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설렁탕 한 그릇을 사서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내는 이미 죽고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빈젖을 힘겹게 빨다가 울다가 지쳐있는 아들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때 그 마지막에 이 김첨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 못하니? 괴상하게 오늘은 어찌 운수가 좋더니만 하는 이야기였어요. 매우 역설적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좋은 손님을 태운 것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진 것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 그 병들어 아파 누워있는 그 아내를 살리는 데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이 되어든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예요. 이 땅의 법칙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상대성 원리와 같이 이 땅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커다란 불변하는 원리와 원칙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그러한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이점, 도저히 우리의 이 땅의 그러한 원리와 원칙과 법칙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기쁜 소식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죄 없는 우리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지만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 복음을 완성하여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대강절,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죄와 죽음의 문제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이 우주 한가운데에 도저히 이 땅의 법칙과 윤리와 사상과 이해로는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신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놀라운 특이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소식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도저히 세상이 해석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힘써 전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특이점이 없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산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